종교인과 신앙인. 마태복음 5장 17부터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본질이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명과 자유와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율법의 얽매인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의 본질에 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만 같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라 애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성취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한껏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인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신경 쓰지만 신앙인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만 사는 것은 곧 자기만의 견고한 성을 쌓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할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종교인을 능가해야 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돌아보니 자신의 모습이 종교적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습니까? 꼭 해야 할 성도의 의무를 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9월 4일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종교인과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종교인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따르는 그런 율법,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질책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처럼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종교의 반종교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수도원적인 혹은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케 하는 어떤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너무 기뻐서 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한다면 되어지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똑같은 사랑인데 그것이 의무가 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이고 똑같은 사랑을 하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구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규칙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라는 팬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모로 봐도 제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는 신학 전문가들이었다. 특히 율법 준수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종교 규칙은 예수님이 가장 중시하시는 표적이 아니다. 종교 규칙을 잘 따르면 외향은 그럴듯해진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속에 있다. 안타깝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속은 겉만 못했다. 사실 대부분의 팬이 그러하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설교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설교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매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에 이어 가차없는 꾸지람을 퍼부으신다. 단순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니다. 이는 호된 꾸지람이다. 그렇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은 보통 심한 착각이 아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 규칙만 잘 따르면 제자인 줄 아는 팬들은 예수님께 거친 쓴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위선이다. 나만의 추측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의 면전에 대고 위선자라 부르셨다. 위선자란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극장에서 비롯됐다. 당시는 보통 배우 한 명이 여러 배역을 연기했으며 배역마다 다른 가면을 썼다. 배역이 바뀔 때마다 가면을 바꿨었다. 이렇게 배우가 매번 다른 가면을 쓰니 시청자는 배우의 진짜 얼굴을 알 수가 없었다. 배우의 얼굴은 언제나 가면 뒤로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다. 예수님은 종교적 자격증으로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팬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토록 심한 말을 퍼부으셨던 예수님이 비록 겉은 부족해도 진심을 내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온화하고 상냥하게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완벽을 기대하신 건 아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정성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뿐 아니라 그들이 추가한 수만 가지 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꾸어진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말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규칙을 중시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에만 얽매일 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명백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종교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신념은 있는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신념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율법적 신념을 지키면 자기 성취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신앙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할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위를 가지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은 종교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념이나 율법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신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2016년도에 묵상글로 썼던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비겁한 말 가운데 하나가 살만해라는 말이 아닐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정도면 살만하고 그래서 대충 사라지는 인생 말입니다. 요즘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격을 논할 때 예수님은 삶의 가능성을 보셨던 것 같아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대충 살만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삶을 돌이킨 과거가 있고 새로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과 미래의 기대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태가 처음으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일입니다. 그의 삶에서 뭔가 의도적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살만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마태가 베풀었던 잔치 자리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죄인들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마태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아주 의도적인 자리였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부터 그는 의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세리였던 자신을 만나 주셨던 주님이 또 다른 죄인과 세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태는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꼬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의 교회가 들어야 할 별명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죠. 종교인들은 늘 죄와 죄인을 동일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생각하셨습니다. 죄는 용납할 수 없어도 죄인들은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죄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죄인들은 죄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전심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너무 의로워서 죄인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너무 멀어진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면서 종교인이 되어서 그저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신앙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살만한 종교인으로 여러분들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 때문에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진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신념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누군가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